신약 성경 89페이지,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죠. 40일이 되었을 때는 산모의 정결 규례와 장자를 죽게 드리는 의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원래 산모들이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고 정결 규례를 드리고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출산한 지 80일이 지난 때에 정결 규례를 드려야 하죠.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정결 규례의 그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은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집 비둘기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 한 상, 산비둘기 한 상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상으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하죠.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집안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시므온, 안나,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시므온은 남자이고요, 안나는 여자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 그 시몬은 남자의 대표격이고 안나는 여자의 대표격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향해서 한 말을 통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누가가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이 시몬을 소개하는 짧은 25절부터 27절에 성령을 3번이나 언급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의 삶을 기다렸다, 기다림의 삶이다 그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성령의 계시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평생 기다리면서 그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몬의 나이를 밝히지 않지만요, 위경을 보면 또 당시에 다른 문서를 보면 이 시몬의 나이가 112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아 연로할 때까지 시몬은 평생 성령이 지시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삶,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삶, 성령이 임재해 있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는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시몬이 그렇게 112세까지 살고 있다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의 사람은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해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고요? 마침 산모의 정결 규례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평생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도다. 그러면서 뭉크 디미투스로 알려진 저 유명한 시몬의 노래를 부릅니다. 29절부터 32절 다시 보십시오. 28절부터 볼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들여서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들여서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래예요, 노래. 들여서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노래예요. 그냥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 노래예요. 그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찬송이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 평생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죠. 주님, 이제 종이 내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목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지시해 주신 그 약속을 파수꾼처럼 기다리며 살았던 나의 눈이 이제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인 이 아기 예수를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니 이제 내 사명을 다했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그렇게 노래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이 시므온의 사명은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 이방의 빛,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니 자신의 사명이 다한 것을 알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 이 종을 놓아주소서. 평안히 주께 가게 하소서. 내 삶의 목적,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삶의 부르심의 사명이 다했으니 이제는 주께 가게 하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리고 살다가 마침내 그 소망을 눈으로 보고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위로가 됩니다. 건강이 위로가 되죠. 좋은 직장 위로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는 것 큰 위로이죠.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모두 우리의 위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위로 중에 위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위로가 여러분에게 다 충족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위로거리 다 부질없어요.
잠깐뿐인 위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불행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앞에 자신이 평생 붙들고 사는 위로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일한 위로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다면 그 인생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로로 붙들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묻는다고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의미 있죠, 질문이. 큰 위안, 가장 큰 위안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유일한 당신의 위안이 무엇입니까? 살았어도 죽었어도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의 답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밝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이며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참새 2마리와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 마음으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종으로 주셔서 그 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부으셔서 나를 인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원히 확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시몬은 평생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자신의 눈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방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고 소망인 그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자신 눈으로 보고 품에 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유일한 위로이신 이 구주를 내 품에 안으니 주제여 종을 이제는 놓아주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그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다가 그렇게 복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담대하게 맞이했다면 오늘 우리는 시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약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의 복된 생명으로 허락되어 있지만 아직 영광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인 긴장 상태에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시몬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위로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무런 죄의 영향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주님을 마주보고 흠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지체들을 아무 결 없이 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완성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는 그날,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죠. 이 땅에서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모든 생명의 복락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허락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다시 오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양 저런 일 다양한 형편에 침몰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흐려져 있습니까?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위로로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시몬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지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릴 때 시몬이 초림 예수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에게 붙들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기다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 붙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녹아있는, 성령의 지시가 들어있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 때 죽음 앞에서 우리도 시몬처럼 주제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종을 놓아주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위로로 느껴지는데 성령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위로가 되어도 예수님이 위로가 안 되어요. 성령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요, 평생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위로로 구하고 위로로 삼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가기 싫다고, 못 가겠다고,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악을 쓴다고요. 버틴다고요. 죽음 앞에서 추해진다고요. 붙들 것을 붙들지 못하면, 위로로 삼아야 할 것을 위로로 삼지 못하면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리고 추해집니다.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런 죽음의 순간과 못 갑니다. 이 땅에 못 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가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못 먹어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못 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는 죽음하고 종을 놓아주소서, 이 죽음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어떤 죽음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죽음은 삶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무엇을 위로로 붙들고 사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죽음이 달라집니다. 누가는 시므온만 아니라 시므온처럼 살았던 또 한 명의 경건한 노인을 소개하죠. 누구라고요? 안나입니다. 자, 시므온은 나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안나는 여자예요. 나이 많은 여자예요.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선지자입니다. 여기 본문 36절, 37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읽혀지는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 구절, 그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원문을 보면 하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무엇으로 읽혀집니까? 무엇으로? 둘 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여자가 보통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의 결혼 정년기가 12살에서 14살에서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 84년을 살았다면 적어도 102세에서 105세 정도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시므온이 나이는 누가복음에 밝혀지지 않지만 위경에 의하면 112세니까
안나도 제 생각으로는 105세 정도 되는 늙은 여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서 저는 두 번째 견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세의 그 여인이 아니고요, 100살에서 105세 정도 되는, 뭐 어떤 해석을 취하든 84세도 노인은 맞잖아요. 105세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시몬과 영혼의 파트너라고 보면. 그녀는 그 오랜 세월, 과부가 되고 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언어는 예배한다는 언어와 어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재혼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안나예요. 그녀가 시므온처럼 어느 날 평생을 그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기도의 여인, 이 경건한 여인, 역시 성령의 사람이죠. 이 성령의 여인 안나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난다고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처럼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본문에는 아주 짧게 압축해서 설명하지만, 그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과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실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고, 특별히 성전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2번이나 청소하시거든요. 청소할 때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하고 그냥 청소하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 타락한 성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종교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경건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제 여기에 임했다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제 여기에 임했다고 증언해 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 이 경건한 성령의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인지, 어떤 장소이든지, 아무리 어둡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지시 가운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의 빛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가 소망이 아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로 고백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이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빛과 어둠으로 이 그리스도가 마치 리트마스 시험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생명과 사망으로 분류된다고 하죠.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 오늘 시몬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복으로 전해 주십시오. 누구처럼요?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여러분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독특한 소금의 맛을 잃지 마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떠시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시몬처럼 종을 이제 놓아 주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담대하고 은혜스럽고 복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